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우리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은혜 허락하여 주시사 또 말씀의 은혜로 기도로 은혜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주시는 귀한 은혜로 살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늘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하늘의 은혜로 담대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노랗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풀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네.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니 한같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니 한같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니 한가같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니 한가같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니 한가같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니 한가같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약의 율법에 보면은 몇 가지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옷감을 짤 때 이 소재를 섞어서 짜지 말라라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또한 파종을 할 때 씨앗을 섞어서 파종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이 율법대로라면은 우리는 모두 율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입는 옷 가운데 옷감이 섞이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일론 소재와 면 소재, 또한 여러 가지 화학 소재가 되어 있는 그러한 옷감들이 적절히 섞여서 우리의 옷을 만들게 되죠. 그런데 과거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옷감을 섞는 것은 그렇게 크게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구약의 율법에서 옷감을 섞어서 짜지 말라, 실을 섞어서 짜지 말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옷감에 관한 것이 아니라 신앙에 관한 것이죠. 즉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또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지 다른 것이 섞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순전함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기 부인을 사랑합니다. 근데 만약에 자기 부인을 90%만큼 사랑하고 딴 여자를 10%만큼 사랑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불륜이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이것을 외도라고 얘기하죠. 90%만큼 아내를 사랑하니까 10%만큼은 다른 여자를 사랑해도 괜찮다. 이것은 용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옷감이 섞였다라는 의미는 바로 이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즉 아내를 100% 사랑해야지만, 그리고 다른 여자에 대해서는 어떤 관심도 갖지 않아야지만 이 가정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때 우리에게 온전한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주님만을 순전함으로 사랑하며 주님의 뜻에 따라 그 은혜에 따라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합니다.
그럼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사업을 할 때 믿지 않는 사람과 동업을 하거나, 또한 믿지 않는 사람 밑에서 일을 하거나, 또한 믿지 않는 사람을 채용하지도 말라라는 이런 의미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결혼할 때 믿지 않는 사람과는 결혼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의미가 이 안에 있겠습니까? 물론 그런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너희가 만약에 세상 사람들과 섞이지 않으려고 한다면 너희들은 세상에서 떠나야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섞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방인들,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섞여서 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 가정에서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을 때가 있고, 또한 심지어 배우자가 믿지 않을 때도 있고, 우리 부모님들이 믿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 그들과 섞여서 어떻게 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교회 내에 음행을 행한 자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음행을 행한 자와 교류하지 말라, 즉 그를 교회에서 내어치라 라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교회 내에 세상의 물결이 들어오지 않도록, 또한 교회 내에 세상의 문화가 들어오지 않도록 그것을 조심하고 단속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무엇과 똑같습니까? 배와 똑같습니다. 배는 육지에 있지 않고 바다로 나가야 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배가 바다에 있지만 바닷물이 배 안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닷물이 배 안에 들어오면은 결국 이 배가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즉 성도가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의 물결이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교회가 세상 가운데 세워져 있습니다. 교회는 산속이나 또한 사람이 없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도시에 있고 또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있죠. 그렇다면 이 교회가 세상에 살면서 있으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세상의 물결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악한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또한 세상의 문화가 교회를 이끌고 가지 못하도록 이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고린도 후서 6장 16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성전에 우상이 설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1차적으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세상 것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것이 교회에 들어오지 않도록, 또한 세상의 악한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그것을 주의하고 지켜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세상을 떠날 수는 없는 일이죠. 즉 세상에 나가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 또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어둠이라면 교회가 빛이라고 했습니다. 즉 교회가 세상에 나가서 빛으로 비춘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서 그 빛을 잃어버려서 똑같이 어두워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똑같이 어두워지면 아무런 영향력도 나타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별이고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나가서 복음 전해야 됩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한 안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기도 하고, 안 믿는 사람들과 식사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있는 성결함, 즉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함을 지켜나가면서 그것을 통해 세상에 거룩함을 미치는 것, 또한 그것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사를 맞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알코올 솜으로 피부를 먼저 닦아냅니다. 그리고 알코올 솜으로 이 주사기를 닦아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주사기를 맞는데 그것이 오염되어 있으면 병균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오히려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사기는 좋은 것이고 그 안에 있는 약물은 중요한 것이지만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같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소독하는 작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수많은 죄악의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틈타지 못하도록, 또한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거나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우리가 스스로를 지켜나가며,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 복음의 백신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고린도 후서 7장 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즉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이 우리를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또한 교회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의 더러운 문화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문화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말씀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말씀에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현실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현실을 바꿔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입니다. 만약에 말씀과 현실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현실에 따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 세상에 잡혀버리고 또한 세상에 의해 오염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염된 주사약은 어느 곳에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냥 똑같이 쓰레기가 돼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결함을 유지하여서 오염되지 않은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가진 깨끗한 백신과 약물처럼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건함으로 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나갑니다.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강건케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셔서 오직 크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새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오니 주여 우리에게 날마다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새 힘과 새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 오염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부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